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 중에요. 그렇구나.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창세기 34장에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사람들을 살육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인 이 디나가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래놓고 세겜이 디나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디나를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찾아오는데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속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다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지금 자신들이 다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되고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과 그 부족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의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온 건 뭐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칼이 돌아오죠. 3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했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을 내가지고 히위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이거예요. 이 히위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같이 됐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와 같이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자신들하고 다른 사람인 것 마냥 무참하게 살아내려고 그들의 처자까지 다 노예로 끌고 옵니다. 이건 동족 아니라는 거예요. 동족에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말한 셈이 돼버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2장 28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신 이 말씀에 이스라엘 역사가 전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냥 저 혼자 말씀 보면서 새삼 생각하게 됐는데 근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제 아무리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을 안다고 하여도 제 아무리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 죄인들일 뿐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 점에서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 말씀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나으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경건과 불의를 저지르고 삽니다. 근데 그들보다 좀 자기는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자신이 정한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자, 유대인이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 죄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의 동료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리는데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나으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미 바울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외인가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 뭐예요?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선언된 바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명백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지금 바울 사도의 참신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선언한 바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1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2절 3절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민에게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그들 안에 새겨진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찬란한 악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선행, 이것을 찬란한 악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신자들의 선행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거나 하나님께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수준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악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찬란해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찬란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땐 찬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럽혀진 것이다. 그래서 악덕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먼저는 그 선행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죠. 선행의 행동의 그 이면에 있는 동기, 의도, 목적 이런 걸 다 들여다봐요. 그러면 이게 100% 아주 순수한 선행인 거냐? 라고 할 때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거냐? 라고 할 때 아마 대부분의 선행이 여기서 걸러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100%다. 글쎄요.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죠. 게다가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중심 안에서의 선행인 거냐라고 하면 더 걸러집니다. 더 걸러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선행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설사 100%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여서 행해진 것이다. 아주 순수한 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행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근본적으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10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야 하나. 그래서 만약에 100%의 선행을 제가 볼 때 불가능한데 100%의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선행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선행은 이미 나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오염된 선행이다. 오염됐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극단적인 예인데 좀 감안을 해주세요.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두 명의 테러리스트가 그 학생이 가득한
자동차, 버스를 폭파시키려고 폭탄을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 중에 한 명의 테러리스트가 깜빡 자기 샌드위치를 안 가져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그러니까 다른 테러리스트가 자기의 샌드위치를 반을 뚝 나눠서 나눠줬어요. 자, 어때요? 언뜻 보면 자기 샌드위치를 반이나 나눠주다니 선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때 그럴 수 없다. 이게 J.D. 그리어 목사님이 극단적으로 예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이 악하고 불의한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큰 맥락 속에서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행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선행이다라고 생각할 땐 하나님의 한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봐야 돼요. 또 그리고 각각의 모든 행동은 나의 삶 속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막 따로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어떤 건 내가 참 선행을 했어, 어떤 건 난 그러지 못해서 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어디 말씀을 종종 인용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했죠.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해서 10개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명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613개의 따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그리고 항상 해야죠. 항상.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나를 또 한 인간으로 봐야 돼요. 사람마다 내가 다른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때 선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 100%는 없는 것인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선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또 바울 사도께서 인용하는 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영역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들여다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타락한 일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정말 없나? 없습니다. 없어요.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그 본질이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과 불순종이잖아요. 그 사단의 말에 동의하면서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준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준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 돼야 되는 게 이게 인생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버렸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선악의 경중 그리고 어떤 일의 사안의 경중을 나누는 거는요 절대로 전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또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판단하겠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걸 죄라고 하면 너도 내가 판단하겠어 이거잖아요. 그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서 우리 자신이 이 기준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나의 유익이 내 중심이 돼요. 나의 유익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꼭 이게 뭐가 냐면 그 천동설 같아요. 천동설. 중세시대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틀린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돌아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종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소위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신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을 섬겨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도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이에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한 신.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즉 우상의 핵심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계명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나가 우상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찾음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역. 인간이 얼마나 죄 아래에 있는가? 다 죄 아래에 있는가? 인간의 입술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13절 이하로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무려 이 네 가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게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또 봤습니다. 미국에서 마크 트레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인이나 부부가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인가? 연인이나 부부가 충돌하는 싸우는 큰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위가 뭐겠어요? 1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1위예요. 1위. 뭐냐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꼬는 말투. 이게 싸움의 원인 1위입니다. 말투와 태도가 그래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꼬는 말투와 태도. 그리고 가장 친밀한 사이라고 하는 부부도 또 사랑에 콩깍지가 꼈다고,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하는 그 연인 사이에서도 말이 이 화근이 되는 건데, 근데 일반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이에서도 우리가 말로 쏘고 죽이고 때리는데, 우리의 인간 사회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수많은 독을 뿜어내겠습니까? 찌르는 말, 때리는 말, 죽이는 말, 거짓과 속임수, 사탕 발린 그런 말 속에 감추어진 각종 술수들, 심지어 폭언과 욕설과 저주까지 어마어마하죠. 우리 입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입술에 대해서, 우리의 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통제 저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가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입술로 나아갔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독이 뿜어져 오는 그런 우물과도 같이 마치 두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 영역이 있어요. 세 번째 영역은 폭력과 경쟁과 빼앗는 것과 다툼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이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15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비교하고 얼마나 그렇게 질투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전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 사람이 내 것을 누리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 내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과 분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심,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생존을 위해 타인과 경쟁하고 대립한다. 자신의 생존과 물질적 안정을 위해 남들보다 더 강한 힘과 권력을 갖기를 추구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간 사회의 자연 상태란 항상 전쟁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요. 딱 들어맞는 말이죠. 전쟁 상태예요. 우리는 경쟁하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홉스는 국가라고 하는 강한 권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세워진다 한들 이 전쟁 상태는 멈추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오늘날 국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강력한 국가가 출현했다고 해서 인간 사회 전쟁이 사라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지금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쟁의 모습은 인간의 내면을 더 크게 보여준 것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 지금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쟁이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쟁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 국가가 전쟁을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모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같이요. 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롭다 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을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파산했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물론이고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율법으로는 무엇만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다 지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선행을 완벽하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게 율법의 근본적 궁극적인 기능이 아닌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거는요, 타락한 이래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이 거울의 기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루터는 해머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해머다 그러죠. 해머.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는데 거울을 딱 보여주니까, 율법을 딱 보여주니까, 우리 마음의 법을 딱 비춰주니까 우리가 때묻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 해머처럼 부셔버리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파산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존재들,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능입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신데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죄인인 줄을 알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워낙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왜 그래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심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쭐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거저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이것으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게 분명하구나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